마음 위에 비친 달. 부처님과 제자의 7일간 대화. 제1장. 걱정만 하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수척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말없이 앉은 제자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손끝은 자꾸만 옷자락을 만지며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앞일을 걱정만 하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하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한겨울 얼음 위에 비친 달빛처럼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생각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스쳐가는 그림자일 뿐.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쓰다 보면 진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되물었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마치 맑은 연못 아래로 퍼지는 물결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의 물이 흐리고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동보다 먼저 마음을 맑게 하라. 그러면 길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부처님 앞에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못 위에는 가을 잎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잎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잎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지 그대는 알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연못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지 않느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바람 한 자락이 제자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부처님은 이윽고 제자의 가슴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그대는 걱정이라는 물결 속에 오래 머물러 있구나. 그 많은 생각들은 정말 그대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대를 조용히 가두고 있었던 것인가? 걱정은 때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처럼 보이나 그 실상은 지금을 놓치게 하는 착각일 뿐이다. 하루를 허락받은 자는 그 하루 안에 온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일렀습니다. 그대 마음을 스치는 모든 생각이 그대를 위한 것이 아니니 마음에 피는 그림자에 속지 말고 햇빛이 머무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으라. 그러면 삶이 다시 그대를 데리고 갈 것이다. 제2장. 오지 않은 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튿날 제자는 부처님 앞에 다시 앉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은 자꾸만 떨렸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주변의 새소리도 바람결도 그에게는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날마다 걱정 속에 삽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고 결국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제 마음은 먼저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아직 불지 않았건만 그대 마음은 이미 1000개의 문을 닫았구나.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가고 나뭇잎이 사각거리며 떨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듯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이란 본래 맑은 거울과 같으나 걱정은 그 거울 위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라 믿게 만드는 착각이니라.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건만 그대는 그 사이에 허공에 마음을 두고 스스로를 괴롭히는구나.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물을 한 그릇 건네셨습니다. 물은 맑고 투명하였습니다. 제자는 물그릇을 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지금 이 물은 고요하지만 그대가 손을 넣으면 일렁이게 되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니 손을 넣지 않으면 스스로 맑음을 회복하느니라. 제자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내일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오늘을 단단히 딛고 서 있으라. 지금 이 순간의 숨 하나가 걱정보다 깊고 넉넉하니라. 그대가 지금 누리는 평온은 오직 이 한 호흡 안에 있느니라. 1000가지 걱정을 덮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하나의 숨을 바라보며 그 안에 머물러 보거라. 호흡은 그대의 스승이다. 그 무엇보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대를 지금 이곳에 데려오느니라. 제3장.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제자는 여느 때보다 일찍 도량에 도착했습니다. 허리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고 손에는 묵은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마치 오랜 시간을 뒤늦게 깨달은 자의 침묵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와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나뭇가지 위에 피어있는 작은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늦게 핀 꽃의 향은 더 짙은 법이니라.
밤을 건너 새벽에 피는 연꽃처럼 삶도 어느 때 피느냐보다 무엇으로 피어나느냐가 중요하니라.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시선을 따라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수면 위로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장면을 지켜보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은 먼저 가는 일을 부러워하지만 진정한 길은 올바른 방향으로 걷는 이에게 열리는 법이다. 길이란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법이니라. 제자는 자신이 뒤처졌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괴로워해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높은 자리에 있고 후배들은 앞서 나가는 듯 보였으며 자신은 이제 막 시작점 앞에 선 듯하다고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습니다. 산을 오르다 숨이 차면 잠시 멈추는 것도 길이여 돌아보는 것도 지혜니라. 세상은 속도를 묻지만 나는 그대에게 묻노라. 그대의 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늦음이란 남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허상일 뿐이다. 마음이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대 삶의 시작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하늘 어디에 떠 있어도 빛을 발하고 강물은 어느 시점에 흘러도 바다를 향해 가느니라. 그대가 걸어온 모든 날은 낭비가 아니며 지금 이 깨달음은 그 모든 시간을 위한 선물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 호흡 속에서 그는 오래 묻어두었던 두려움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4장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넷째 날 아침 제자는 얼굴을 붉힌 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가엔 밤새 흘린 눈물의 자국이 남아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저를 쉽게 판단합니다. 그 말들의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제 가치는 정말 그들의 눈에 달린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요란해도 산의 무게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세상은 말로 높이고 말로 꺾지만 참된 일은 그 말에 피지도 시들지도 않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와 함께 산기슭 아래로 걸어가며 이어 말했습니다. 바람은 살랑이고 먼 들판엔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맑은 거울은 먼지가 앉아도 그 본디를 잃지 않고 깊은 샘은 돌을 던져도 그 근원을 흐리지 않느니라. 그대의 가치는 떠도는 말이 아닌 오랜 고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대 마음의 자리에 깃들어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어 했던 기억,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말은 구름처럼 흘러가고 그 말에 실린 의도는 바람처럼 바뀌나니 그대는 그 변화무쌍한 것들의 마음을 내어줄 이유가 없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벌레 먹은 들꽃 하나가 꿋꿋하게 바람 속에서 피어 있었습니다. 저 들꽃을 보거라.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피어나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제 향기를 품고 있느니라. 그대 또한 그러하니라. 그러니 그대여 바깥에 귀를 두지 말고 자기 마음 안에 들려오는 작고 분명한 소리를 따르라. 그 소리야말로 그 누구도 가둘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떠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조용히 옮겼습니다. 제5장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다섯째 날 아침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연못 위를 조용히 스쳐갔고 참새의 소리조차 멀게 들렸습니다. 제자의 마음은 정적 속에서도 어지러웠습니다. 마치 바람 없는 날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가만히 있으려 해도 속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제 마음은 자꾸만 흔들립니다. 어제는 분명 다잡은 듯 했는데 오늘 아침엔 또다시 흔들립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제자의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기운이 잠시 머물렀고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스스로의 호흡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람 없는 물결은 없고 고요한 들에도 때로는 잎이 흔들리느니라. 마음이 흔들린다 하여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흔들림 속에서 그대 자신을 지켜보아라. 마음이란 본래 고요한 자리를 향해 돌아가는 법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마음을 다잡아도 금세 또 불안이 밀려옵니다. 어제의 다짐이 오늘은 바람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 연못에 던졌습니다.
물결이 넓게 퍼져나갔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보았느냐? 파문은 넓게 퍼져도 이내 사라지고 물은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니 잠시의 흔들림에 놀라지 말고 그 안에서 중심을 찾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이란 강물과 같아서 때로는 급류로 흐르고 때로는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나 결국 바다를 향해 나아가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세이니라. 제자는 자신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집착이 자신을 더 얽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림을 억누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과 함께 숨쉬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의 길을 따르는 첫걸음이니라.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 위에 원을 그리며 덧붙였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주기가 있고 마음도 그러하니 불안이 왔다면 평온도 오고 평온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의 흔들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 흔들림을 없애려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만 그 흔들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흔들림이 아닌 그 안에 있는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달빛과 같아서 구름이 가려도 그 봄빛을 잃지 않느니라. 그대도 그러하니 자신 안에 빛을 잊지 말고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향해 걸음을 옮기거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그 바람 속에서도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 바람을 따라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제6장 잘하려는 마음이 저를 괴롭힙니다. 여섯째 날 아침 제자는 혼자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의 공기는 맑았고 동쪽 하늘엔 새벽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나뭇가지를 들고 땅 위에 무언가를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이 다가오자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바르게 살고 싶고 더 현명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이 저를 자꾸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곁에 앉아 그가 쓰다 지운 땅 위의 흔적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땅 위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자국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대여, 잘하려는 마음은 아름다우나 스스로를 옥죄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길이 아니니라. 달리는 말에게 계속 채찍을 가한다면 언젠가 그 말은 다리가 풀려 넘어진다. 마음도 그러하니 스스로를 다그치며 노력하는 마음도 때로 쉬밀한 지혜를 알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늘 있었던 어떤 허전함을 떠올렸습니다. 남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무의식, 실수 없이 살아야 한다는 강박.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삶의 기쁨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완벽하려는 마음이 강할까요? 왜 작은 실수에도 이렇게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은 뒤 연못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여겨왔기 때문이니라. 빈 그릇처럼 채워야 한다고만 믿고 본디부터 가진 향기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삶의 아름다움은 결핍과 불완전함 속에서 자라난다. 완벽은 허상일 뿐이며 그대를 진짜로 성장시키는 것은 실수와 고요한 배움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를 털고 날아올랐고 그 바람이 제자의 뺨을 스쳤습니다. 부처님은 손을 들어 그 흐름을 느끼듯 말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잘한 사람을 칭찬하지만 진짜 삶은 잘 견딘 사람을 기억하느니라. 완벽히 해낸 자보다 부족함을 안고서도 하루를 살아낸 자가 더 깊은 법이니라. 그러니 더 잘하려 애쓰기보다 더 온전히 살아있으라. 실수해도 좋고 흔들려도 좋으니 진심만은 잃지 말고 한 걸음씩 내딛거라. 그것이 바로 참된 정진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얽혀있던 매듭 하나가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더 잘해야 한다는 외침 대신 이대로도 괜찮다는 작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햇살은 가지런한 들판 위에도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도 고루 내리쬐느니라. 그대가 어떤 모습이든 그 존재는 이미 귀하고 충분하니 그대는 다만 그 귀함을 잊지 말고 살아가면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손 안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무엇보다 충만한 평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7장 하루를 끝맺는 마음. 일곱째 날 해가 서쪽 하늘로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황혼빛이 도량을 물들이며 연못 위에는 붉은 노을이 고요히 퍼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여정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 7날이 마치 일생 같았습니다. 걱정으로 시작했고 두려움으로 무너졌으며 흔들림과 후회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조용합니다. 마음에 무언가가 정리된 듯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7날은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대가 자기 안으로 걸어 들어간 여정이었느니라. 바깥을 보던 눈이 안으로 향했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느니라. 제자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안개처럼 부드럽고 가벼웠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이 평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흔들리고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에 떠있는 낙엽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은 곧 바람에 밀려 떠내려갈 것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듯 그대의 흔들림 또한 두려워할 일이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떠내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마음을 놓지 않는 태도이니라. 삶은 항상 불확실하고 마음은 늘 변하나 그 안에 있는 하나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느니라. 그 등불이란 다름 아닌 그대가 지금 여기에 있으려는 의지이니라.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두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마치 오래된 연민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대는 걱정을 내려놓았고 두려움을 바라보았으며 흔들림을 견디었고 실수도 안아보았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그 모든 날들을 귀히 여기거라.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 마음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매일 저녁 하루를 고요히 내려놓으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처음처럼 그리고 마지막처럼 살아가면 마음은 늘 깨어있게 되느니라. 그대의 마음에 빛인 달은 늘 거기에 있으나 흐린 날엔 보이지 않느니라. 그러나 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평온 또한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대가 다시 길을 잃거든 이 자리를 기억하거라. 그때도 나는 그대 마음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은 말이 없었으나 그 어떤 고백보다 깊고 무거운 감사였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그와 부처님은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멈추었고 시간도 흐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날 연못 위에 비친 달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이제는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비출 수 있게 된 제자의 마음처럼 그 빛은 오래도록 물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제자의 7날처럼 흘러갑니다. 걱정으로 시작해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을 바라보는 고요함에 닿기도 하지요. 삶은 늘 바쁘고 불확실하지만 그대 마음 위엔 언제나 한 조각 달이 떠 있습니다. 흐릴 때도 지친 날에도 그 달은 사라진 적 없으니 잠시 멈추어 마음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대가 길을 잃는 그 순간에도 부처의 가르침은 그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등을 밝히고 있으니 말입니다.